이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면은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아이가 별로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오면은 게임만 합니다. 집에 오면은 뭐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답답한 것이 아이가 참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가능성이 무궁한데 그것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참 부모님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삶에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는 어떤 만족과 유익, 거기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뜻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게임하는 것이 즐겁고 또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네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 답답함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이 5번이나 이 안일함 아니면 염려 없는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삶이 만족스러워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고만고만하니까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사람, 이 염려 없는 딸들, 특별히 딸들, 여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일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스트럭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고 또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일한 여인들은, 이 안일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것을 다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3장에서 이미 저희가 한번 봤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라는 표현으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온의 딸들아,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겉으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니 수치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3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 세마포와 옷과 머리 수건을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여인들, 이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이 여러 강대 국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온의 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일한 여성들이, 아니면 안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주는 편안함과 그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그전에는 열매가 많은 그런 포도나무와 그런 좋은 밭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과실과 열매를 누리면서 풍족한 삶,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경고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당황할 것인데, 너희가 언젠가는 떨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그냥 좋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렸던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가득했던 땅은 슬픔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13절을 보니까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는 것인데, 먼저 그 기쁨의 성읍이 더 이상 기쁨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북적북적 거리던 사람이 많고 참 삶으로 가득했던 성읍은 적막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은 결국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 때문에 정말 이 지금 나의 현재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 때문에 가정과 나라와 그 모든 것이 깨지는, 모든 것이 황무하게 되는, 모든 것이 참 의미 없게 되는, 황폐해지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일함은 이 당시 남유다 백성의 이들이 다루고 있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삶 가운데 이 안일함 때문에, 이 영적인 타락함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이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참 별일 없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별일 있는 거 없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니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참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안 좋은 일이 없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뭐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 자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자꾸 뭘 하지 않는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냥 게으르지 않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느냐로만 단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는 것.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나무와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 자체만을
즐기면서 그것 자체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안일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지금 내가 그래도 크게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데, 크게 잘못은 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나의 생활의 수준과 생활의 어떤 패턴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적인 안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안일함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케 하라, fill the earth. 가라고 하는 것이죠.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 않고 한 곳에 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충만하게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자기의 삶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또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케 하라,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 가장 처음에 도입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바벨이라는 곳에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고 결국에는 한 곳에 모여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죄가 더 커진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죄 가운데서 인간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을 자꾸 믿음으로 더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안주했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너는 어느 정도 대충 삶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안주하면서 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열방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유다 땅과 또 사마리아와 정말 복음의 어떤 메신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면은 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그들의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흩어지는 인생, 움직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삶 가운데서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지 말고 안일함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대충 먹고 살 정도로 너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일함,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일함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황폐한 땅에 메마른 땅에 위에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우리 인생, 참 목적 없이 안일하게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이제 우리가 죄된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참 이 광야와 같은 그 땅을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 화평의 열매, 또 영원한 평안과 안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평안과 정말 영원한 안전한 거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되고 있는 이 화평과 이 공의와 정의와 또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불안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평안하게 또 공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삶은 자꾸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안주하려고 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자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불편함입니다. 뭔가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불편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많은 경우 이제 목회자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CEO가 바뀌거나 할 때 회사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태생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사실은 뭐 어디 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된 속성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몇 번의 어떤 전도여행을 이미 갔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하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상명령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생명을 허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죄된 나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